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우리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인생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애를 썼고 수고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비슷한 규모의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이 근처에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건물을 세우게 하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뭘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없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복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 단 한 가지 그냥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처럼 귀하고 소중한 삶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가득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일이 있어서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차고 넘치고 풍성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어느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자기를 보니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여름에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야,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안 줬으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겠니? 내가 햇볕을 내리지 않았다면,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 추수의 결실은 없어.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되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인간을 창조하십니까?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마지막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일반 은혜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뇌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이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I believe in Jesus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I believe Jesus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거기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도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무엇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어요. 제가 여기서 살아갔고 여기서 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게 될 줄 압니다.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그리고 5분의 집사님 그리고 8분의 권사님을 또 임직하게 됩니다. 이 임직식에 즈음하여서 오늘 생각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12절에 은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밑바탕에 흐르는 그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역을 행하였고 그가 사도로 놀라운 일을 다 행하였지만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순교 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분 맡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그 바울의 모습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작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옆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기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막 악에 복받쳐서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아 죽여야 돼. 저놈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다메섹에 찾아가는 겁니다.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노라.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받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고백,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님에게 충성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는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은 거예요?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으셔서, 그를 믿어주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카페에서 알바 하나를 뽑더라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진짜 우리 이 카페에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능력이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사람들을 잘 대우할 수 있겠는가,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 직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고 구별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직분을 맡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 사도가 아니까 그는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임직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직분을 맡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실 많은 걸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지식을 배웠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문화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그냥 예수님파야, 그러면서 파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파벌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벌이 생겼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졸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 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모든 진을 다 쏘아둬서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가 졸려가지고 창문가에 앉았다가 바깥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그를 살리잖아요. 그거 보면 바울의 설교가 아주 뛰어난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졸하지만 글은 뛰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은 조금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면 교만하기 쉬워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요. 때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만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나의 사역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죽기 바로 전에 쓴 편지이고 이건 조금 그 앞에 쓴 편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결국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가정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이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기 전에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기를 간증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진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이 감옥에 결박된 것, 그것도 잘못된 결박이라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 삶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에도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트라우마라는 게 뭡니까? 어떤 큰 일을 겪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심적으로 내게 막 고통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심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진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위협을 쫙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몇 번 했다. 강에 빠져 죽을 뻔도 몇 번 했다. 큰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물려 죽을 뻔도 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굶주려 죽을 뻔도 했다. 헐벗고 죽을 뻔도 했다. 뭐 여러 가지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특별히 귀한 직분들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 12절부터 여기 15절까지 한번 제가 봅니다.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위대한 사역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셔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괴수가 뭡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나쁜 사람을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 많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은혜 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직분 맡으시는 한 분 한 분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또 다른 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게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직분도 맡기셨는데 그럼 이거 감당하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D.L. 무디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무디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도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도를 만들고 수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무디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사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시죠, 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근데 이 D.L. 무디는 주일학교 교사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은데 교사를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무디를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 배운 게 없는데 이 무디를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안 세워주면 시험 들 것 같고, 세워줄래니 그 무디 반에 있는 애들이 이게 또 그렇고 걱정이 돼가지고는 고민하다가 나중에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세울게. 대신에 아이들은 없다. 네가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것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눠주고 전도하면서 했는데 가장 많은 반, 애들이 차고 넘치는 반.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 하면 최고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부산의 서북교회라고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데 교사들이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신방에 데리고 와요. 몇천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던 데가 부산 서북교회거든요. 이 무디가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은혜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나중에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그가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그의 설교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분 맡은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목사로 있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던 것들이 보여요. 그거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직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진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20분도 감당할 수 없고요. 은혜 없으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냥 은혜 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그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선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루셔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니까 우리가 그 기도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은혜가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덮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